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이 모습은 7교회에 보여지는 7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7절부터 나오지요.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그 발 아래 엎드린다는 특징이 있고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때 그리고 대할 때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처음과 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처음도 주님이시고 마지막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18절에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에는 죽었었지만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어제도 배경 설명을 약간 드렸지만 이때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황제 가운데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황제 때가 도미티안 시대입니다. 너무나 극한 고통 가운데 이제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전역에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죽음입니다. 믿음과 죽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고난을 피해서 카타콤에 다 들어가 숨게 됩니다. 근데 그 카타콤에서부터도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이지요. 근데 카타콤이라는 곳, 제가 터키에 한번 갔을 때 거기에도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개를 바짝 숙여서 제가 허리를 숙여야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로 들어가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꼭 자기가 인도하는 데로만 가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미로와 같이 돼 있고 어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미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3대를 거쳐서 아기가 태어나고 밖에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 우리 주님 살아계신 것 맞나? 극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제 끝날까? 또 언제 끝날까? 그 고통의 극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정말 주님 살아계신 것 맞나?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가 이때 맞나? 여러 가지 삶에서 또 믿음에서 흔들리는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사도 요한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냥 살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 너희 형제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때 당시에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를 했고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뿐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아마도 90세가 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연로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대하게 되면 굉장히 백발의 머리에 그리고 정정했고 복음을 전했던 신호세 사도라고도 하지만 이 우레와 같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있게 전했던 연세가 많으신 그런 사도였습니다. 지금 에베소라는 곳이 터키에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 근처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교회가 있을 만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너희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그 욕심에 참여한 자가 아니지요.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자이고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 자이고 또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동참한 자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과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믿음과 복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만 인도합니다.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요. 환난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거지요. 왜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세상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지요. 자, 지금은 나라가 철책이나 여러 가지 구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표현할 때는, 표시할 때는 어떤 철책이나 정확한 구분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의 구분이 어떤 지형으로 정확하게 딱 잘라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런데 중세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세 때는 마을들이 있지요. 그 마을들이 어떤 왕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속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왕의 주권에, 그 왕이 다스림의 그 질서에 나는 섬기겠습니다. 그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 마을, 그 고을, 그 성은 그 나라, 그 왕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는 그 표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나라가 후에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세상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질서 가운데 있으면 예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지. 근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주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하고 얘기하지요.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에 갇혀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갇히는 곳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곳, 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반모라는 섬입니다. 채구라는 곳입니다. 그래요. 돌을 캐는 곳이 이 반모라는 섬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갇혀서 채구랑을 차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석을 하며 돌멩이를 차짓고 꽃갱질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는 육체의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반모라는 섬인데, 그 반모라는 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반모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반모섬이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고통이 있는 곳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일 수 있다라는 거지.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7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도 그 7교회에 하나님은 편지를 보내길 원하고 두루마리를 보내길 원하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고 또 주님의 그 음성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그 음성 나는 것을 들이켜 보았는데 그때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구분하고 나누길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고 결론은 나 있는 거지요. 이제 곧 그 게임은 끝이 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것은 마지막이 되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증언을 하라는 거지요.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지요. 바로 사도 요한에게는 이 증거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은 증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증인이 말을 하지 않거나 다른 말을 하면 위증한다고 얘기를 해요.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은 무엇을 합니까? 증거를 증언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입니다.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별과 모든 촛대, 금촛대, 그 촛대는 7교회의 사자고 7교회입니다. 여기서 7교회의 사자라는 7별의 그 해석은 원어 헬라에 보면 천사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천사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자라고 하면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별과 7촛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이나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은 2장과 3장에 7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7교회에게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주님께서 어디를 다니세요? 7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또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교회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있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또 주님의 그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그 참에 동참한 자가 되어져 그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증인 때문에,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반모섬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그것이 바로 주의 역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만나 배웠고 또 날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고 기록하며 또한 주의 증거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만 바라보고 또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